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에는 빨간 스웨터가 보이시고, 그리고 밑에는 그 스웨터 안에 그 라벨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라벨이 보여질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옷 안에 있는 그 라벨에는 붙어 있는 라벨에는 자세히 보면 그 옷이 어떤 제품인지, 또 이것이 정품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정품 같은 그런 라벨이라 할지라도 짝퉁은 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또 그 옷에 붙어 있는 라벨에는 옷의 사이즈나 또 옷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옷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세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표시합니다. 옷에 붙어 있는 라벨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옷의 가치를 더 올려주기도 하고 짝퉁으로 판별되기도 합니다. 옷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어떤 라벨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옷의 느낌도 함께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에 어떤 라벨, 어떤 브랜드명이 붙여져 있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또한 어떤 라벨은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그 옷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어떤 사이즈의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라벨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붙어 있는 라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이런 옷 외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옷, 그 그리스도인의 옷에 붙어 있는 지저스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라벨, 예수 브랜드가 여러분의 영적 사이즈, 영적 상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저스 라벨, 예수 브랜드라는 이 이름을 붙여놔서 혹시나 어떤 분들은 언짢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 뒤에 브랜드라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상품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붙여놔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로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영적 옷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는 말이 있듯이 옷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영적 매무새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에 어떤 라벨을 붙여야 할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지를 묵상해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인 패션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브랜드가 새겨진 라벨이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훌륭한 옷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라벨이 붙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옷에 어떤 내용의 라벨이 표시되도록 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영적 옷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표시된 라벨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서라도 꼭 붙여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주일용 의상, 썬데이 패션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옷을 언제 어디서든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들을 지닌 예수님 인격으로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옷을 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잘 보이도록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라는 옷을 딱 맞게 맞춰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단정한, 좀 품위 있게 입진 않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본인이 편하다는 이유로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하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혼주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에 해수욕장에 가는데 검은 슈트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검은 가죽 구두를 신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식의 틀을 깨고자 자기만의 개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입는 옷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외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우울하면 옷도 우울하게 입습니다. 자기 마음이 즐거우면 옷도 즐겁게 입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옷도 편안하게 입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옷도 잘 보이도록 입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 사이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와 제사장이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제사장 유임식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제사장 유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면서 제사장 아론은 계속해서 구별된 성의를 입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는 아론이 죽은 후에는 장자에게 물려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비싸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 그 옷에 얼마나 많은 보석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붙었는지.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성의, 이거는 옷이란 뜻을 가진 바그드, 그 다음에 거룩한 의미를 가진 카다시란 의미가 합쳐져서 성의, 거룩한 옷이란 의미입니다. 성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 출애굽기 28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특별히 주문하신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의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옷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이었으며 아론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성의가 그의 자녀에게 위임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성의를 맞춰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의 피로 염색한 너무나 귀한 성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거룩한 옷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라벨의 표가 붙은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셔서 무엇하게요? 화목하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옷 하나 제대로 입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셨습니다.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을 책망하셨고 그 사람을 내던지셨습니다. 손발을 꼭꼭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니, 옷 하나 잘못 입고 왔다고 잔치 자리에 쫓겨난다고 해서 너무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이 옷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혀진 구원의 옷입니다. 아멘. 이것을 입고 있지 않았으니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천국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성의를 입었던 것처럼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히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브랜드의 옷만 꼭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의요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더 이상 내 생각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브랜드의 거룩한 옷, 성의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르침으로 변화를 받아 낡아버린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아닌 부모님에게 자신에게 비싼 돈 들여서 한 벌 정도는 사시잖아요. 특별한 때 입으려고. 그런데 이 옷은 누구의 값으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옷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옷입니다. 그 옷을 귀하게 또한 멋지게 입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의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의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가까이 왔음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둠의 옷들, 방탕의 옷, 술 취함의 옷, 음란의 옷, 호색의 옷, 다툼의 옷, 시기의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낮에 길을 지날 때나 일할 때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단정하게 옷을 갖추는, 옷 매부새를 갖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입는 옷과 분위기에 따라 조금은 행동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면모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브랜드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미미한 것이라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곳에는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 방열복을 입고 들어가면 되든, 깊은 바닷물 속에 들어갈 때는 수압을 이길 수 있는 특수 잠수복을 입는 것처럼 천국 잔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반드시 갈아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어거스틴 회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말씀입니다.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뛰어난 신앙의 삶으로 평가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에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래서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책상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집어 읽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방금 읽으셨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그저 그런 여느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에게는 그날 그에게 천둥과 우레처럼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주일에 맞는 옷, 신학자로서 체면에 어울릴 만한 가식적인 옷, 주일용 의상, 짝퉁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진짜 예수 브랜드 명품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능력의 옷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지저스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과거에 나왔던 영화처럼 The Passion of the Christ, 지저스 패션, 그리스도, 예수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능히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일에만 입는 짝퉁 의상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수 브랜드 정품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비어있는 소라 껍데기나 달팽이 껍데기, 코코넛 열매와 같은 폐각에서 생활하는 소라게를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어떤 종류는 빈 대나무 마대에 살고 어떤 종류는 껍데기 없이 살고 또 어떤 종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네에 들어오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는 집이 실증이 나거나 몸집이 커지거나 하면 금방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 나섭니다. 마음에 들면 살다가 마음에 실증 나면 다시 다른 껍데기를 찾아 나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소라게와 같이 주일을 맞으면 주일에 어울리는 껍데기를 입고 있다가 평일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맞는 껍데기, 사회생활에 최적화된 껍데기로 갈아타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